이번 달 암송 구절은 로마서 11장 36절 상반절 말씀이었죠. 이는 만물이 누구에서부터요?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삼손의 이야기들로 그리고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것은 수요 성경대학을 통하여 이 부분을 뭐라고 말했죠? 섭리라고 하는 것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역사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것들 속에서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이번 달 로마서 11장 36절 3반절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름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시몬 누가 있죠? 시몬 베드로. 베드로라고 부르니 시몬이라고 말을 하죠. 또 한 명이 누구냐? 가나안인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분리해 가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다른 이름인 이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한 명은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고 한 명은 예루살렘 부근에 있었던 가룟이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을 따서 가룟 유다, 가룟인 유다라고 불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람이 누구냐? 이 가룟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출생했던 그 지방 출신인 유다에 대한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선생님을 은 30이라고 하는 크지 않은 돈을 가지고 팔았던 존재가 이 가룟 유다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괴로움을 당하시다가 새벽에 어떻게 해요? 땅땅땅 선고를 받고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게 되는 장면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죠? 마음에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내가 이거 잘못된 거다.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다시 선생님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딱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큰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좋게 보려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큰 실수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잘못 졌어! 라고 이 사람들이 나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앞에 가서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되게 의로운 모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무엇인가 잘못하면 그 잘못을 지적당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본성이죠.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누구의 입장에서? 그냥 세상적인 입장에서,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입장에선 그것이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비참한 심판의 죽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을 당한 겁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볼게요. 1절, 2절 이렇게 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장면이죠. 이 대제사장들, 모든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이게 무슨 의미냐?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뭘 결정해놨죠? 죽이리라. 이 예수님을 죽이리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내들인 공의에 그들의 백성들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격인 단체,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건 밤에 판결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자마자 땅땅땅, 태양이 뜨자마자 땅땅땅 판결을 내려서, 그 시대가 속국이라서 로마에서만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등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우리가 그렇게 구약시대에 정말로 사모했던 그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든 거죠. 이전만 해도 어떻게 등장하셨어요? 천사로, 광명으로, 여러 가지 정말로 신비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하나님답게 등장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등장은 인간의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안진뱅이가 눈을 뜨고 메시아가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완전히 나타나갑니다. 속박당한 사람들이 자유함을 느끼고 너무너무 기쁜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만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에 대한 지적만 하시네요. 오늘 오후의 말씀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자꾸 지적해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고, 내가 이만큼 다루었고, 내가 이만큼 이루어냈고, 이만큼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했는데 이 열심에 대해서 칭찬을 한마디도 없이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우리 모두 다 죽음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웠던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선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떵떵거리며 있을 수 있었던 이 왕국을 예수님이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6월절 절기 속에서 예수님의 등장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에게 있어서는 이 기회가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당하시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될 것은 그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능력이 없어서 이 하찮은 로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죽으시는 걸까요?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실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전에도 기도했지만 우리는 죄인이라 우리가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만 가득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100번 듣고 1000번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사탄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통하여 선포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계획을 하신 거죠. 너무나 큰 계획 속에서 너무나 큰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한 거죠. 우리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납니다. 이해되지 않아서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지금 잠잠하시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네. 하나님도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해결하실 수 없나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죠. 우리 때문에 잠잠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인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건 가룟 유다의 모습이죠. 오늘 가룟 유다가 어떻게 표현하냐?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표현하고, 그 스스로 뉘우친 것을 가지고 은 30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은 30이라고 하는 돈이 큰 돈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돈이 되지 못하죠. 100만 원은 우리에게 큰 돈입니다. 그렇지만 그 돈은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나 큰 돈은 아닐 수 있죠. 은 30은 큰 돈의 의미가 아니라 은 30은 내가 내 선생인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내가 예수님을 판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음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 30이죠. 그런데 이 은 30을 장로들에게 가서 돌려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렸다. 내 선생님이 죄가 없는데 내가 선생님을 팔았네. 내가 다시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할 대상이 한 명 있습니다.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일들이 있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3번을 부인합니다. 비참하게 부인하죠. 그리고 심지어 닭이 우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라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너무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서 웁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죠? 바닷가로 갑니다. 가룟 유다가 더 나쁩니까? 베드로가 더 심합니까? 베드로가 훨씬 심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래도요, 내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뭐해요? 당당히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내가 정의롭게 가서 던지고 나올 정도로 나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네, 마음에 꿍나 있고, 내가 너무너무 큰 잘못이네, 이제 집에 가서 고기 잡아야지, 내가 현실로 돌아가야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야지의 의미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심각하죠? 베드로요. 근데 보세요. 이제 가룟 유다 얘기를 좀 더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스스로 뉘우쳐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 장면이 이겁니다. 장로와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듣고 뭐라 그래요? 은 돌려준다니까 안 받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야, 네가 당해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야, 네가 스스로 결정해서 네가 너네 선생님을 우리한테 팔았잖아. 그럼 누구 책임이야? 네 책임이야. 네가 했잖아. 네가 스스로 결정한 거, 그 결정대로 네가 했으니까 네가 스스로 그 모든 것들 당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이 죄를 짓고 오면 그 죄를 해결해 줘야 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될 자들인데 도리어 그 모든 일들을 막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눈에 밟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뉘우쳤어요. 스스로 당하래요. 스스로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스스로예요. 가룟 유다의 말들 속에, 가룟 유다의 행동 속에 모두 다 스스로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스스로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주어진 걸까요?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스스로 하라고 표현하죠. 우리 조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꾸면 이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죠. 말씀에 눈물이 흘려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속삭이죠. 어떻게 속삭여요?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지. 열심히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읽는 거에 열심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심의 주체가 나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이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큰 복들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수요일날 배운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죠. 어떻게요? 주께서부터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시죠. 성경에선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사리온의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그 참새들도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고 살고가 결정된다. 너희들 머리털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세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함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그에게 있어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찾아간 이유는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걸리고 인간적인 면에서 그가 찾아
간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의 생각처럼 되지 않으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의 책임이라고 지는 것으로 짊어졌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는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했네 라는 면에서 목숨을 바쳤지만, 내 목숨을 스스로 목매었지만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뭘 보셔야 돼요? 우리의 무기력함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한다고 열심을 다하지만 그 스스로 한다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양심에는 걸려요. 양심에는 걸려서 행동은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 가룟 유다에게 필요했던 건 뭘까요? 정말로 가룟 유다가 인간의 노력이 아닌 믿음의 부분으로 그가 온전히 그 모든 모습들을 행했다면 어떤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옳았느냐? 붙잡혀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옳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믿음이 있어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파란 데 나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의 행동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나아가지 않고 자신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조금 더 나아가 보면 6절부터 이렇게 되어지죠.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노력했던 그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6절부터 볼게요. 6절부터 8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대제사장들이 은을 거두어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고에 넣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겨요. 핏값이라고. 근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신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아름다운 말들로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미신들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죠. 오늘 딱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대 이 사회 속에 종교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미신을 쫓는 겁니다. 핏값을 가지고 이 성전에 집어넣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은 30도 성전고에서 뺏어 준 거거든요. 다시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껄쩍지근하다는 거죠. 저주받을까 봐 무섭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서 아주 선량한 일들을 한다고 속이는데 그게 뭐예요? 연고가 없이 죽은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가룟 유다가 던져놓은 그 은으로 산 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피밭, 핏값으로 산 값이다, 밭이다 라고 하면서 피밭이라고 불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도 보실 게 있습니다. 뭐가 보여요? 9절과 10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한 사람이 그 핏값을 통하여 밭을 산 이것조차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될 것인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안 보였어요. 어떻게 선생을 팔아가지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자살했냐? 그걸 가지고 산 땅이네? 아, 그곳 속에서 나그네들이 묘지를 삼는 땅이네? 아, 여기는 피밭이야, 핏값으로 산 땅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이것이 인간이 볼 땐 그것만 보였는데,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만 보였는데, 성령을 통하여 깨달은 사람들은 이전에 구약에 있었던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맺어볼게요. 저 좀 봐주실래요? 9월달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있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아주 존귀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미신을 쫓아서 어떻게 하면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을 받을까를 고민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운 일들 속에 하나님을 믿기에 인내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들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에 인내하는 겁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한 일들을 주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인내하는 겁니다. 버텨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버텨내는 겁니다. 왜 저렇게 사냐고 말해도 버텨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일들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고,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버텨내고 버텨내는 겁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지혜가 있지, 나에게 지식이 있지, 나에게 여러 정보가 있잖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닙니다. 우린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걸 해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